예수님은 의롭고도 선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으로 그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돌무덤에 예수께서 대신 장사가 됐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히시고 그래서 장사가 끝났다. 그렇게 끝났으면 보통 사람보다 더 귀하신 분이 오셨다 가셨구나. 그러고 끝났을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 정한 이치니까 그 좋으신 분이 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그 돌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러면 이제 잊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묻혔던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 날, 그 바로 다음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한 자리에 긴급하게 다시 모이는 회동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급하게 회의가 열린 거예요. 대책회의가 열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묻히고 그냥 조용히 끝나버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죽이고서는 더 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직면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예수 죽음 끝 그게 아니고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그들의 마음에는 큰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종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빌라도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빨리 하나가 된 것,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불현듯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다음에 더 뚜렷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고 살아 움직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생전에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그런 불안이 작동하게 된 거지요. 염려가 작동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묻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릴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심령의 문제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권세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무슨 위협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불안하다는데 예수의 음성이 자꾸 떠오르고 귀에 쟁쟁하고 자꾸 생각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박하게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또 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불안해서 사실은 예수가 기득권층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분임으로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빌라도까지도 그렇게 거기 가담하고 동의하고 동조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보다도 더욱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돌죄하고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면 후의 속임이, 후의 문제가, 후의 불안한 문제가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전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대책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전의 일은 그들의 기득권의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는 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입을 봉하지 않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놔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층이 다 해를 입을 것이다, 다 잃을 것이다, 사회적인 큰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예수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몰락할 테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누렸던,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 그것을 염려했다는 거지.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뭐 이렇게 예수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 생애를 통해서, 예수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그것보다도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면 더 큰 위험이 있지 않냐, 더 크게 사회가 소동하고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들은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셨던 그 부활, 그것을 막으려는 일에 그들이 그 목적을 두고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방해하는 일, 예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는 일,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서로 다르지만 그 악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했다 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정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사두개와는 반대 개념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 때에 이 두 계열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또 유대교적으로나 그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빌라도는 총독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 그룹이 함께 모여서 대책을 의논한다는 것, 그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그 가해하는 일,
그 일에 협력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비하는 일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합하고 계획을 대책을 함께 세우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사상이 다르고 무슨 이념이 다르고 뭐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뭐 다른 데 달라도 악을 향하는데 서로 우리가 힘을 합하자 하는 데는 망설임이 없다는 거죠. 다른 걸 다 잠재해 놓고도 악이라는 것, 악이 가져오는 그 죄가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이렇게 꿈꾸고 나누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것, 그것 가지고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특성인 거예요. 악은 그냥 모이는 것도 자체가 좋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악인들에게는 즐거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일에는 뭐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이 사람들은 악을 위해서는 그냥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의 관정에 모인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예고하신 대로 만약에 부활하면, 부활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보다 더 크게 사람들이 따를 것이 염려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예고하신 그 예고에 대해서 그것을 속임수라고 폄하해요. 평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계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속임수라고,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은 정말로 약간의 속임수이라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 속임수는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폄하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폄하하면서도 염려하고 폄하하면서도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첫 마디가 뭡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합니다. 보세요. 본문에 오늘 빌라도에게는 주여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하려 오신, 그래서 주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그렇게 폄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경외하고 예수를 두려워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찬미하고 그래야 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저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그렇게 폄하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들을 통제하고 자기들 억압하는 빌라도에게는 오히려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렇죠? 이는 엄청난 대조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머릿속이 어떠한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한 것과 이해 득실을 먼저 생각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그 뜻과 그 섭리와 그 계획과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어떻든지 자기들의 유익, 자신들이 해봤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그것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속해 가는 것, 그게만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는 폄하하고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거짓말장이라고 폄하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힘과 권세를 가진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주여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끝날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라고 비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란 말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이 가르침으로 그냥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는 거짓말장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그리고 폄하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오랫동안 누려왔던 그것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내는 그 일, 모든 역량과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예수의 부활을 저지하는 일,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더 확고부동하게 분명하게 돋보이게 되고 또 그 장엄함이, 그 힘있음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로 몰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겁이 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싶었던, 막고 싶었던 이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집에 다시 모였다, 관장에 다시 모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일 때 힘을 모아 공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함께 뭉쳐서 대책 회의를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일 때 함께 공모하고 함께 했던 그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내가 보여줄 그런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 그것이 나의 표적이고 나의 표징일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돼서, 야, 우리 이 일을 막자.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큰 파장이, 예수가 다시 죽었다 부활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제발 이 일만큼은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거 막아야 한다. 그게 대책의 주제였습니다.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마련한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인봉한 것입니다. 인봉했다는 말은, 우리가 인봉했다는 말은 무슨 종이를 붙여서 그리고 뭐 도장이나 찍고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큰 돌 무덤인데 돌 무덤의 그 돌 뚜껑을 그 물에다가 이렇게 밀착시켜서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덤과 그 돌 뚜껑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도록 그 사이를, 생긴 그 사이를, 그 공간들을 다 메꾸는 거예요.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어떤 힘으로 가지고도 떼어낼 수 없도록, 그것이 인봉했다는 뜻이란 말이죠. 단순히 이건 열면 아무튼 몇 년 징역이다, 이 돌문을 열면 무슨 뭐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경고만 하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무슨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열지 못하도록 무덤문의 틈바구니, 틈 사이를 다 온전하게 그냥 싹 메꿔버린 거란 말이죠.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도 그 돌무덤을 경비병을 세워서 굳게 지켰다. 그냥 대충 한눈 팔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무슨 반란을 진압할 때 또 큰 물이 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특수부대를 보내잖아요. 이 경비병들이 특별한 병사들이었고, 그리고 그냥 대충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덤을 굳게 지킨 거예요. 특별하게 지킨 거란 말이에요. 굳게 지켰단 말은.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하면 그 어떤 힘으로도 이 돌문을 열 수 없고, 또 그 어떤 무력으로도 우리를 해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경비병을 동원하고 돌문을 인봉하고, 그리고도 경비병을 시켜서 그 돌문을 아주 굳게 지키는, 한눈 팔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굳게 지키다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돌무덤을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합심하고 협력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한 것이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시다, 죽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그를 빌라도가 아리마다 요셉에게 청구하니까 넘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를 장사한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난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가 아리마다 요셉에게 넘겨줄 때 이미 그가 죽은 것을 또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이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의롭고 선한 아리마다 요셉도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자기 돌무덤에 장사를 했고, 그리고 돌문을 닫았다 이거지요. 자기 눈으로,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한 바인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몇 번 확인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조차도 불안하고 확신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무덤문을 굳게 지키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경비병을 동원하고 임봉을 하고 굳게 지키는 일을 했다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의심하고 산다는 것, 믿지 않고 산다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 거지요. 죽음을 하긴 하고도 부활할까 염려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속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그가 부활할 것이 염려돼서 무덤문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을 대비한다고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경비병을 동원하고 임봉을 하고 굳게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문을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불신앙에는 영원히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고 맹세의 말씀이고 보증이 있는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믿어야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우리는 오랫도록 참고 인내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모여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예수가 부활하면 어떨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대책 회의를 갖고 온갖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예수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들의 수단과 방법과 그런 노력과 예수가 힘쓴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비돔 무덤을 남기시고 세마포만 개워 놓으시고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까지 견뎌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본디오 빌라도처럼 헛된 것에 대책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고 그러는 어리석음을 저희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순간 즉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항복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